자, 은혜롭고 의미가 깊은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 살벌하죠. 화 있을진저. 요절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있죠. 산상수훈의 팔복과 대조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칠화라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 천국 안내서라면 오늘 말씀 7화는 천국 회복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가셔서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시장터로 가시겠습니까? 학교로 가실까요? 국회의사당으로 갈까요? 교회로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교회를 책망하시고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화는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면전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을 제자들과 무리들은 결코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2절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그 회당 앞쪽에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자리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앉아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했고 필사했고 또 해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위가 있었고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지대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기만 하고 이 소위 말만 하고 정작 자신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만 잘 하는 것보다 말은 좀 못하더라도 행함이 있다면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말 잘하는 이론이 아니라 행하는 것, 즉 실제가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그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요, 어떤 그 학문이 굉장히 깊고 강의를 잘하고 해박한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신 신경외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수술을 잘 못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다른 교수님은 잘 못 가르칩니다. 과연 이분이 다 알고 계신가 의심할 정도로 강의를 못했어요. 그런데 수술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수술 왜 받냐고요? 그런 표정이신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 머리 수술, 뇌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두 분 중에 누구에게 가서 수술을 부탁하시겠어요? 네, 수술 잘하는 사람. 네, 수술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도 말만 잘하는 이런 이론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해서 백성들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백성들이 로마 압제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개개인의 죄의 짐, 플러스 율법의 짐까지 무겁게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가면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참 쉼을 누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참 목자이시지만 이들은 이 짐을 더 안겨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또한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때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하는 죄를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문은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중요한 말씀, 이것을 작은 양피지 조각에 적어서 작은 상자에 넣은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손목에 걸고 또 머리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마에 붙였습니다. 이 경문 띠를 또 해서 넓게 이렇게 폈습니다. 또한 겉옷 네 귀퉁이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 띠를 이렇게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이것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패션이었습니다. 6절에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이 장이 되는 것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요즘 장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자 해요. 동문회장, 부녀회장, 심지어 사도회장. 우리 사도회는 예외지만 이 장을 너무 좋아하면 위장에 탈이 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또한 좋아했습니다.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소에 말씀에 관심이 없던 한 청년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말씀에 땅에 있는 자는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잔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 공부해라 이런 말 그만하시라고 착각한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이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하십니다. 진정한 랍비 선생 지도자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부인해야 함을 배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 12절 보십시오. 11,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참된 지도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정적인 오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때 타락한 것일까요? 사람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 우리도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SNS가 이제 생활화하면서 사람 앞에서 살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요. 좋아요, 구독, 네. 이러다 보면 사람 앞에서 살게 됩니다. 또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 유교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체면을 중시하고 아주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민족의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해야 함을 배웁니다. 사울은 특별히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칭찬을 구하며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합리화의 명수였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자매님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자매님들이 하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내가 만만하니? 응? 자매님들의 인정에서 다윗에게 밀리자 미움과 시기심이 발동했고 그때부터 악령에 시달리며 서서히 무너져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 몰려왔지만 이들을 다 섬겼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와 실수는 사울보다 훨씬 컸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한 죄, 온갖 흉악한 죄는 다윗이 다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보다도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회개치 않은 사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살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신 7가지 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의 팔복과 비교돼서 7화라고 불리우고 이 화를 피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의 의지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율법을 선포함으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어렵게 교인을 얻으면 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요즘 이단들이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가리키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비상한 노력을 합니다. 한번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상에 빠지면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기가,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배나 아니 4배 이상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 행위는 얼마나 큰 죄요? 큰 화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지도자입니까? 생명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겁니다. 거듭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거듭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거듭난 이후에도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반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말을 듣지만 또한 삶을 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책에서도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신자들의 그 위선적인 삶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의 또 지도자의 말과 삶이 다른 것을 싫어하며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큰 이유도 부모의 위선입니다. 나의 외식하는 삶이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천국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해야 할 맹세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의 제단보다 예물을 더 강조함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더 예물을 잘 바치도록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이 물질주의로 점점 흘러갔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면죄부까지 교회에서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을 때 화가 있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주의가 판을 치겠지만 이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화는 율법의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하, 회향, 근채는 향료였습니다. 천연 조미료죠.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곡식이나 과일의 11조는 과일은 11조로 드리지만 향료를 이 조미료를 11조로 드리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이 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11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로 보면 마치 텃밭을 키우는데 그곳에서 깻잎이 나오고 상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11조로 드리는 것이죠. 깻잎 10장, 이번 달은 상추 5장 이런 식으로 11조 생활을 이렇게 철저히 했다면 이들의 종교 생활은 얼마나 더 열심히 철저히 했을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패를 정화하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히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의 불쌍한 어린이를 긍휼히 여기면서 정작 내 주변 사람들을 냉정하게 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부터 긍휼히 여겨야 하겠죠. 나하고 제일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나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내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되겠죠. 이 부족한 나와 일생 같이 살아주는 내 아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에서 이런 화상이 있나 이러면 안 되고 그 앞뒤 다르게 하면 안 되죠. 솔직해야 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목자는 양을, 양은 목자를,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이런 신앙은 아름답습니다. 믿음, 즉 하나님께 대해서 오직 믿음입니다. 위기 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주께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주에 대한 의리가 있는지,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만 닥쳐온다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단단한 믿음은 건강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가리켜 눈먼 인도자라 했습니다. 인도자의 눈이 멀면 따라가는 자들이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말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이 맹인일까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먹는 이런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 낙타 모두 다 부정하게 여기는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하루살이가 들어갔을까 봐 포도주도 섬세하게 걸러서 먹었다고 합니다. 철저히 조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루살이 같이 작은 것은 금하면서 낙타와 같은 이런 것은 아무렇게나 먹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작은 것은 철저하게 깨알같이 지키면서도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은 소홀히 했던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다섯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지만 속은 더러웠습니다.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속이 더럽다면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이죠. 그릇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은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쾌락에 대한 방탕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도 이 외모 지상주의 영향을 받아서 외모를 가꾸는데 힘을 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면이 아름다워질 때 자연히 외모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27, 28절 보십시오. 죄를 회개할 때 27, 28절 보시기 전에 죄를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얼굴에 빛이 나며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27, 28절 보십시오. 여섯째 화는 이 다섯 번째와 동일합니다. 다만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했습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 이건 평평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를 밟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평토장한 무덤 위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무덤 위에 앉아서 앉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곳을 앉지 않기 위해서 하얗게 회칠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9절에서 35절에서는 예수님은 일곱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외식 행위로 보시고 이 조상들보다도 더 중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조상들과 비교해서 받을 죄가, 화가 얼마나 큰지 말씀하십니다. 이 조상들이 이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면 이들은 세례 요한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순교자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최후의 순교자 스가랴의 피까지 모두 다 그 피값을 너희에게 받겠다 하십니다. 이들은 AD 70년 로마군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들은 의로운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마저 믿고 거절한다면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37절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치 않았고 그 품을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멸망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끝날에는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겠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이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했는데 칭함도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덧입고 목자의 직분을 감당코자 새롭게 결단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 사람들을 회식이 아니고 의식하고 외식하며 회개하기보다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가르침으로 자녀들과 동역자님들의 철로 역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위선적인 삶의 악영향이 동역자님들의 천국 입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니까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잘해야 되겠다, 말씀 잘 전해야지, 이런 부담감 없어요. 또 막 전했다는 건 아니고요. 모르겠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전하는 것이죠.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죠. 저는 부담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직분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 집중하고자 하니까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사람 앞에서 살며 외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나 인정받고자 이런 피곤한 인생 이제 쓰레기통에 쳐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1.5단계에서 1단계로 풀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코로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그렇다면 코로나가 주는 이 코로나 고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교회와 성도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이 변화된 삶을 삶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침으로 이 천국문을 열고 활짝 열고 양들과 함께 들어가는 이 목자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화 있을진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않고 가슴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골수에 새깁니다. 저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지혜로운 청직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